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힘이 빠졌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볼 텐데, 창세기 6장에서 10장, 6장에서 10장까지 볼 텐데, 그 중에 6장 2절과 5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죄의 용서와 죄의 시작. 이 죄의 용서와 죄의 시작,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와 죄의 반복.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 죄의 시작으로 그게 그렇게 얼룩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 용서를 해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제 용서는 없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죄짓고 용서해 주시고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이 내가 곧 오리라 하셨거든요. 곧 오리라. 그 곧 오리라 한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요? 몇 년 지났겠습니까? 건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로 오실 때가 다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온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죽었다. 이제 안 온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아예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오신다고 하는 것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로 오실 때가 다 됐다 라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말씀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또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지, 인간의 어떤 나약함 때문에 그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볼 텐데 앞에까지 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장 2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육신의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상태인데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기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이 빠진 상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상태, 그냥 육신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 우리가 볼 때는 죄지은 우리로 볼 때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죽었던 생명, 영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회복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된 살아난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지키는 동안에 또 뱀과 같이 강교한 어떤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우리가 미혹이 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게 회개라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게 계속 용서해 주시는 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해 주시는 단계가 어떤 상태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금 아담과 같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우리 그 수요일 날 배우고 있는 사무엘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죄와 용서가 계속 반복되어졌다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었어요. 다윗 왕의 시대,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이 치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데 이게 새롭게 새 언약이 아니라 좀 더 갱신되어지고 좀 더 완비되어진 건데 뭐냐면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죄를 지어도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뭐가 따를 것이다? 막대기와 채찍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는 주시되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죄에 대해 대가는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채찍과 막대기를 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로 소위 말해서 막대기와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막대기와 채찍을 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장님 이거 어떻게 구별되겠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는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죠. 남의 자식은 회초리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때리죠. 그러면 막대기와 회초리를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부 다윗 이후로 전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은 상태인가 라고 하면 괜찮기도 하고 괜찮지 않기도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사이에 어떤 부류로 나뉘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를 치르도록 해서 어쨌든지 살려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사생아라 내 아이가 아니므로 채찍과 막대기가 그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채찍과 막대기가 없느냐 하면 채찍과 막대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찍과 막대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내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면 이게 뭡니까? 훈계가 되죠. 근데 다른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거나 하면 뭐가 됩니까? 폭행이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과 막대기를 맞는데 이 맞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이걸 폭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싫어하겠죠. 그럼 싫어한다 말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몽둥이와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죄가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내 부모라고 느끼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회초리를 맞을 때 뉘우치고 깨달아서 부모님과 점점 뭐하게 됩니까? 가까워지게 되죠. 부모님은 회초리를 때리면서 자녀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되고 또 자녀들은 회초리를 맞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가
뭐 하게 됩니까? 화합하고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신앙의 양심적 가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채찍과 맞대기를 맞을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을 하다가 이놈! 하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지 아는 아이들은 하던 일을 깜짝 놓치고 저하고 눈을 맞춰요. 그러고는 I'm sorry라는 눈빛을 보내. 근데 이 잘 모르는 친구들은 깜짝 놀라긴 하는데 눈을 쳐다보면서 뭔 소리야 하고 아주 반항적인 눈빛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대로예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승화시켜서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확장시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장에 지금 1장을 보고 계신데 그 바로 옆쪽에 보면은 5장의 말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자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에 살았다. 이거 아무도 못 믿죠, 사람들이. 근데 옛날 조금 더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선이라는 존재를 믿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신선이라는 존재를 믿어서 이 뭐 900살 사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전 정도가 됐어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이 뭐 신선이나 900살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있고 또 세상이 그만큼 지혜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0살 산다.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진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 아담이 900살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려요. 세상이 이만큼 똑똑해진 것 같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진리와 멀어졌고 지혜가 없어지고 삭막해진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 뭐 사는 거 보면 900세, 뭐 800세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죄악이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 홍수 심판을 하세요. 홍수 심판을 하시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2500년 정도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잖아요. 그죠? 2023년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어요? 시작을 그냥 1년 제로로부터 시작해서 2024년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 70억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 이후로 지금 한 25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때 인구도 최소한 60억 이상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 살아 나를 보세요. 600년, 8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살아봐야 100년 못 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도 인구가 60억, 70억인데 이때는 인구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억 인구도 뭐 마약이다, 살인이다, 강간이다, 뭐 온갖 죄악들이 만연해가 있잖아요. 그죠? 불법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2500년이 지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죠.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래도 여성 인권, 뭐 장애인 인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힘센 사람이 법이잖아요. 여자는 아예 사람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아이와 여자, 노인, 뭐 또 장애인들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예요.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조금 안에 간물 뭐라지? 홍, 그거 한번 그런 비슷한 게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거 다른 방. 그래서 다음 심판이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다음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이 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오늘 6장에서 나오는 이제 노아의 족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6장 8절에 봅니다. 자, 그냥 인구를 지금 한 200억 정도로 추산합시다. 그냥 그죠? 200억 정도가 지금 찢고 뽑고 완전히 뭐 이때는 뭐 칼로 막 사람을 죽이고 뭐 빼앗고 약탈하고 이거는 뭐 장난도 아닌 시절이에요. 자, 이럴 때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사람으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래? 자,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야 왜 여기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약이 만연한 가운데 뭐요? 알았다 오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어디가? 어디 여기 와봐 일로 와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홍수를 피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렇게밖에 계획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2절에 사람들의 딸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음란의 그 자체라는 얘기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을 통해가지고 결혼을 막 했다는, 아주. 자,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앞에, 제가 6장 앞에 대표적으로 아담이 몇 년 살았다 그랬어요? 930.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저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데려와서 마구 결혼하니까 900살까지 살면서 엄청났겠죠. 뭐 말도 안 돼. 생명, 인권, 뭐 생명 존중 이런 거는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생명을 120년으로 줄였어요. 120년으로. 근데 지금 어때요? 120살까지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수명이 단축돼. 진짜 신기하네. 성경책이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딱 들어가는 게 좀 신기해요. 그렇죠. 아니, 이게 믿어져요. 이게 21세기 과학시대의 소설가가 지은 게 아니에요. 아주 고대 때 4세기, 뭐 5세기, 뭐 이럴 때에 발견됐던 파피루스 속에서 이 문자로 만들어지거든요. 알다시피 그때는 이 글자로 남긴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글로 남기질 않아요. 이 내용이 또 다른 데서 아마존 나오고 적당해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어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반신반인 천사를 얘기해요. 반신반인. 이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서 만들어진 그거는 창작물들이 이걸 요 딱 한 절을 가지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가 어떻고 뭐 하는 모든 저는 로마 신화 잘 모르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게 참 유명한데 그 창작물들이 이거에 기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어떻게 돼? 세뇌. 지금 이런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상화가 돼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중국 쿵우도 제가 예전에 좀 했었거든요. 이 쿵우에 심취된 사람들은 진짜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신선들이 사람들이 막 날라다녔다고 구름이 뜨다니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900살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불과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구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범죄하니까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했던 모든 것을 물로 썰어버리겠다. 모두 없애버리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노아라는 친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노아라는 친구가 딱 보니까 어때요? 당대의 어인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지키면서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방주를 지어라고 그래요. 방주를. 내가 홍수를 낼 건데 배를 만들어서 이 배는 지금처럼 그런 아름다운 배가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배요. 바지선 같이 그런 형태의 배를 만들어서 뭐하라 심판을 피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물로 모든 인류를 썰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땅에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나는 것까지. 근데 이 말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었다. 관장님 지금 어때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관장님이 눈을 감고 한산 중에 내가 지금 심판을 할 건데 너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홍수 심판을 할 테니까 너는 살아남아. 그렇게 하면 관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거든요. 당대의 의인.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연결되냐면 8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을 노아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 왜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노아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은 누구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입으로 해서 전해지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었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판단해서 믿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도 저한테 지금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에 나오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말해서 그 데이터를 몸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심어 놓았던 하나님을 아는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누군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게 작동을 해서 소위 말해서 알아보는 거야. 우리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와 부모가 이상가족을 만났을 때 뭔가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혼자서?
지나네. 120년. 이렇게 100년. 이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뭐 70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120년을 그러니까 70년에서 120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 과장된 거 좋아하니까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믿음. 근데 120살까지 이제 살게 만들었지. 이게 이 120살까지는 이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요. 그 전에는 그렇죠. 이 노아 시대는 지금 노아의 아빠까지만 해도 뭐 500 몇 살까지 막 살고 하는 시대니까 이 시대를 지나면서 노아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방주에서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자, 그래서 노아 배를 크게 만든 거예요. 한 축구장 한 2개 정도. 혼자? 예, 길이가. 혼자가 아니고 아이가 샘과 자식들. 자식들하고 그 안에 총 가족이 8명이에요. 엄청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8명 이외에는 방주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암수, 한사 2마리씩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공룡도 마찬가지고 뭐 새도, 개구리도 뭐 벌레도 하여튼 다 집어넣고 다 방주 안에 집어넣는.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이거야.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그렇게 다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하겠는데. 우리 요즘 뭐 줄기세포니 뭐니 말도 많은데 그거 뭐 요만한 거 아니라 수백 가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방주 안에 그거 집어넣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 때문에 뭐다? 불가능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방주 안에 다 집어넣어. 다 들어가. 자, 문제는 지금 이제 홍수 사건 계속 7장 넘어서 7장 8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방주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들어갔어. 그 동물들이 또 홍수 기간에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가족들 다 들어갔겠어요. 다 들어갔어요. 자, 다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데 이것도 지혜가 있는 것이 밑에 땅에다가 만약에 배를 지으면 홍수 시작할 때 부서지고 없어요. 그래서 막 이름 일루식으로 다 부서질 거예요. 높은 산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산을 짓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다가 지어야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니까 그것조차도 조롱거리가 되죠. 자,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노아 방주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개 2마리, 소 2마리, 닭 2마리 전부 방주로 들어가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지으신 이 미물,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2마리씩 다 들어간 거예요. 뭐 소는 2마리밖에 없었겠어요? 소도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있었을 거예요. 근데 2마리 속도, 2마리. 암수 2마리.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 식구들이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문을 노아가 당겨서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야 딱. 쥐도 마찬가지고 다 바다로 속였던 뱀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영화에 보면은 이 문을 닫을 때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거기 올라타려고 막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막 올라타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영화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는 그런 배우적인 얘기는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있는 물, 땅 밑에 있는 물 완전히 이제 물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며칠 되게 오랫동안 걸릴 거예요. 예, 비는 150일 동안 여기 보면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7장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오늘 홍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이 물에 잠기고 모든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기고 이제 덩그러니 배만 뜨는 거죠. 광주만 뜨는 비가 거죠. 막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건가. 나도 올라갈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물은 다 어디서 왔냐는 과연 그게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는데 과학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일부 학자들은 시인을 했어요. 뭐냐면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몇째 날입니까? 둘째 날인가요? 물 가운데 물 아래의 물과 물 위의 물을 나누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창세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하늘을 중간에 두고 물 아래의 물과 물 위의 물이 있었던 거예요. 밑에 바닷물 위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물 위, 그 대기 중 위에 물청이 있는데 이 물청이 옛날에는 태양의 가시광선을 다 가리고 적외선을 다 가리고 원적외선이 통과했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잘 일어나고 하면서 잘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노아 홍수 위에 하늘 위에 있던 이 물이 다 쏟아져 내려서 이제는 태양빛을 적외선부터 다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생명이 줄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어쨌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 이 홍수를 일으키기 충분한 물이 존재했다. 존재했다는 것이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일단 시인이 되고 이제 일부 과학자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무조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 물의 근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의 과학지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전혀 안 돼요. 자, 그렇게 물이 1년 동안 150일 동안 물이 잠대했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한 150일 이래가지고 한 1년 동안 홍수 기간을 가지는데 지금 창조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 중에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캐년들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캐년이 중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캐년들이 그동안의 지구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 수억 년 동안 이게 물이 깎여가지고 퇴적된 것이다 라고 이제 과학 논문들을 막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창조과학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 과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 시절의 모든 계곡들과 캐년들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아니 그랜드 캐년이 불과 하루 만에 그것이 가능하냐? 그게 한 일주일 만에 그게 생길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하다라고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오랜 기간이 이렇게 침수가 되다 보면 이게 층이 섞이잖아요. 근데 수억 년, 수십만 년을 쌓였다고 하는데 쌓이는 순서가 입자가 굵은 것부터 차례차례 쌓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몇 년 지나면 굵은 게 또 올라올 또 어디서 굵은 게 올라오고 뭐 이게 천이 막 변해있는데 너무 천이 일편적인 거예요. 시루떡처럼 떡상한 거예요. 제일 굵은 거 밑에 쫙쫙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노아 홍수 사건 같은 큰 격변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긴 구간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 홍수가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 죄의 용서가 시작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용서를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땅으로 쫓아내시고 단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25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제약들, 이 창조하실 때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은 것들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사람하고 짐승만 죽었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쌓였어요. 우리 여름에 수해날 때 보세요. 물이 싹 쓸고 지나가면 땅에 만들어 놓은 거 심어놓은 나무가 뭐가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또 남겨놓으셨잖아요. 이 용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후회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후회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 아담,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노아, 그 친구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마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뭐 이스라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자, 그런데 9장을 봅시다.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땅에 짐승들을 지으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에요. 일반 축복. 그런데 노아 가족들에게 홍수가 끝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봅니다. 하나님의 용서죠.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다 죽었죠. 근데 번식이 돼서 네. 노아 가족이 결혼했대요. 예, 그렇죠. 노아와 세 아들의 또 자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쫙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거를 뭐 근친상간 뭐 저쩌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명에서 이렇게 대가 뻗어질 때까지는. 그러나 금방 말한 것처럼 이런 엄난한 시대와 이런 죄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법이 생기는 거죠. 그죠? 뭐 목에 또는 북에 뭐 8촌 이상 뭐 근친상간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문란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이 세부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궁금한 건 왜 다양할까요? 아, 그 다양한 거는 그 사람의 유전자 속에 그게 다 있대요. 그 요소가. 과학적으로 다 있대요. 다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환경과 음식에 따라서 그 특정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왜 그 동물도 보면 몸의 색깔이 변하는 뭐 있는 건데 예. 환경에 따라 예. 작용하고 안 작용. 예. 그게 이제 많이 바뀌는데 뭐냐면은 뭐 영국 같은 데서 백인과 백인이 결혼했어요. 근데 갑자기 흑인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옛날에는. 그러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죽여. 지게 밖에 가서 혼나갔어요. 옛날에 과학이 없을 때는 그런 거야.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백인과 백인 사이에 흑인이 나올 수 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있다가 아니에요. 그 유전자를 가진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 계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인과도 결혼할 수 있고 백인과도 결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 때문에 또 가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요즘 유전자 많이 검색하잖아요. 그 유전자에 따라서 그렇게 번식했는데 그럼 왜 아시아에는 흑인이 없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계열이 희박해서 안 나타나는 것 뿐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다 표현해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뭐 백수의 왕, 뭐 사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스리도록 붙여놓으십니다. 사람이 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얘들은 이미 만들 때부터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십니다. 근데 짐승들을 가지는 자연스러워. 네,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서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짐승들도 저주를 받은 거죠. 정글의 왕 저 보면은 그 사자 그 시약한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일종의 그 돌연변이 병증이 있는 걸 보면 되죠. 얘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하죠. 배가 부르면 사냥하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먹지도 않으면서 막 죽이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종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종의 번식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스리도록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병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스리도록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함께 저주를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죄가 그냥 땅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까지도 또는 나무에게까지도 모든 것들이 뭐 질병도 마찬가지로 다 그때에 다 들어온 거죠. 다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단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용하시는 거죠. 이 사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딱 갖고 있다가 이렇게 딱딱 뿌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범죄하는 곳에는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죠. 일종의 우리 38선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과 북 사이에 38선을 딱 끊어놓으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38선을 쓱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유엔을 참전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를 하시는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싸우지 아니하고 잘 돌아가고 운영하도록 이게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그냥 사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근질근질하다 그랬잖아요. 이 근질근질한데 사용 안 하고 있던 사람은 근질근질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사고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따가 가장 제가 책을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역사서라고 한 부분에는 중국의 삼국지와 같은 그런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국지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삼국지에 나오는 중국도 보면은 지금의 유대 땅, 이스라엘 땅과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거든요. 과거에 이런 기록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전술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술적인 내용이 우리나라 전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수대첩이라든지 기주대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아주 흡사해요. 아주 거의 똑같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들에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피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노아로부터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해주시는데, 10장 32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을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아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노아에서 다 흩어져 나온 것이다. 원래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아담에게서 다 분리된 거지만
노아 홍수 때 이미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노아의 자손, 노아의 자손이다. 그렇게 올라가면 아담인데 그냥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노아의 자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짧게 아담에서 노아로 넘어오는 건데 이후에도 보면은 아브람, 야곱,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뭡니까 다윗, 솔로몬 계속 후대에 나오면서 이 죄와 용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소위 말해서 왕이 바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쳐내시고 다시 새 왕을 세우시고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혹시 이런 것들이 없나 이거죠. 반복되는 우리 흔히 이거죠. 흡연, 담배 내가 이거 끊어야지. 그러고는 몇 달 못 참고 또 시작하고 하루도 못 참고 또 시작하고 또 술 드시는 분도 내가 이 술을 끊어야지. 내가 내일부터 술을 먹으면 내가 개다. 그러면서도 또 술 먹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있는 자잘한 습관들 일을 풀어나갈 때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감추고 거기서 덮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약한 부분을 노출시켜서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이게 완벽한 계획이 될 수가 있는데 내 약한 부분을 덮어버리고 그냥 계획들을 세우고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죄와 용서의 이 반복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아담 이후부터 노아까지 오면서 이 죄와 용서가 반복된 이유가 뭘까요? 반복된 이유가 뭘까요? 이 반복된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 이 죄와 용서에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 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50년이 지난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럼 이 나머지 이제 50년은 우리 120년까지 산다 이거 했으니까 우리 나머지 70년은 앞에 50년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앞에 50년은 사람의 법을 가지고 살았다면 나머지 70년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와 같이 반복되고 처참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처참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로 심판을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할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씻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우리가 나오는 역사서를 한번 바라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 쭉 나가다 보면 이 물의 심판보다도 더 처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부터 시작해서 내 아내가 내 보는 눈앞에서 적들의 능욕을 당하고 목이 메이고 형제가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근데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오늘 A라는 아들을 잡아먹고 A라는 집에 A 가정에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A라는 가정에 A를 잡아먹으면서 B라는 가정에 이랍니다. 오늘 우리 애 나눠 먹고 내일은 누구 애 나눠 먹자. 그랬는데 A라는 집에 애를 잘 먹었어요. 네?
근데 다음날 B 가정의 A를 잡으려고 하니까 B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요.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역사들을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인간의 추악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까지 한 2500년 되는데 한 200억, 300억의 인구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게 상상 안 되잖아요. 그 상상 안 되는 부분이 이제부터 나온다. 이 성경의 뒤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11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원인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핵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너희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핵을 수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된다. 비참하지.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동성애니 어쩌니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안 낳고 엔조이만 하겠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기후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 내 개인의 쾌락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관념 보고 조금 관념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한 것이 우리 가정에 관장님 알지다시피 우리 가정의 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관장님 아시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못 가져서 날리고 30평, 50평, 수십억, 수백억대의 아파트를 못 가져서 날리고 우리는 그게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죠. 그럼 관장님 보시면 우리 가정은 어때요? 한 달에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사람의 삶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관념을 바꾸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되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이 땅에는 없지만 곧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은혜를 갚아야 될 내 가족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용서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용서와 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신 은혜 우리가